찬송과 영광을 또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또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로 또 우리를 또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그 죄짐에서 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또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신교회 날마다 또 구원받는 수가 더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간절히 기도하며 또 품는 귀한 생명들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모든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또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참으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오순절로 추측이 되는데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에도 그 사대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문이 있는데 여러 개의 문들이 그 예루살렘 그 성 주변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전 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 양들이 거래가 되던 그런 그 매매가 되던 장소인데 이곳을 가리켜서 이제 양문, 양의 문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양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연못에 관련된 뭐 전설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도 전설이 내려옵니다. 가끔씩 연못 밑에서 아마 이제 끓어오르는 현상, 뭐 우리가 흔히 간헐천이라고도 하는데 갑자기 잔잔하던 연못이 갑자기 이제 끓어오르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당시 뭐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알 수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 연못을 휘젓는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젓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병든 자가 그 연못 속으로 뛰어들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그 전설들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 연못이 갑자기 움직이면 치유를 받기 위해서 뛰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기회만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건 어떤 그 생명을 건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존 경쟁과도 같은 그런 그 자리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그 딜레마 또 인생의 모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중병 걸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급한 병, 정말 중병 이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로 그 연못 속에다가 들이밀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병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 연못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 연못 속에다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7절 보시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결국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서 정말 절박한 사람인데 이 절박한 사람을 보면서도 이 사람을 먼저 넣어주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데 어쩌면 뭐 잠깐 감기 몸살 걸린 사람, 잠깐 무좀 걸린 사람, 뭐 습진 정도? 이 정도 걸린 사람들이 뛰어가면 먼저 가겠죠. 중병 걸린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급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은혜 또 자비의 집이거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인정머리 없고 또 가장 살벌한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이 병든 자를 먼저 집어넣어주는 자가 없는 세상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막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38년 된 사람을 보게 되면 참 불쌍하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먼저 우리가 들이밀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뭐 인맥이 닿으면 인맥이 닿는 대로 의사라도 한 명 있으면 그 의사 손 봐서 우리가 먼저 진료를 보려고 그러고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 보면은 내 일이 가장 급하지 다른 사람의 일이 급하지 않습니다. 내 병보다 더 급한 사람이 어쩌면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여러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앞질러 가려고 그래요. 먼저 들이밀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예요. 그리고 이게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서 사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와 이 자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이렇게 번호표 나눠줘가지고 순서 기다리십시오 해놓고 순서 올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게 소망이라도 있는데 먼저 뛰어들어가는 놈이
낳는다라고 하니까 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뭐 전혀 기회가 오지 않아서 38년이라는 이 세월은 병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했던 시간이 38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38년 동안 아무도 자기한테 먼저 들어가십시오라고 양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이 주변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그 베데스다 연못 속에 연못으로 찾아오신 거거든요. 결국 나보다 뭐 실력 있고 나보다 빠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세상. 세상은 공평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찌 보면은 바닥부터 기어 올라가는데 누구는 낙하산 타고서 갖다 내려놓는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평하지 않고 세상은 어찌 보면은 불합리해 보이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속에 결국 아무도 넣어주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마치 베데스다는 마치 율법과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면 나무를 입는다라고 하는데 들어갈 힘이 없는 거죠. 이 환자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율법을 행할, 율법 아래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거죠. 그 힘이 없음에 의해서 인간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런 율법으로 좌절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직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넘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나를 지킴으로 해서 구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면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만을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스스로 지킬 수 없고 다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베데스다 주변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와도 같았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죠. 베데스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베데스다만 쳐다보던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땅에서 구원의 그 빛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드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